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한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기에 합당한 자가 아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들으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께서 정하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주의 은혜로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오직 주의 은혜만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3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불가불왕 노릇하리니 맨 나중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뇨.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네, 우리는 지금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고 있는 여러 가지 교훈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13장에서는
은사의 종말론적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분적인 은사들은 부족한 교회를 채우기 위해 성령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되어서 온전하게 되면 그런 은사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될 것이죠.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 참고 온유함이 본질인 사랑은 온전한 은사를 드러내게 되어 영원히 있게 될 것이다 라고 1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 14장에서는 이제 품위 있는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혼란스럽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에 따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특히 공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사적인 경건을 위해 주어진 방언과 같은 개인적인 은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해석과 관련된 예언의 은사가 중심이 되어야 함을 바울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은, 여기서 사용하는 말은 상당히 강력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바울의 가르침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그는 주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품위 있는 예배는 그냥 멋있는 예배, 좋은 예배 드리자, 그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품위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품위 있게 드리는 예배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바울은 이제 서신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앞서 주었던 모든 교훈을 마치 정리하듯이 15장에서 드디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아니고 4주 전에 살펴봤던 11절까지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여기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바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과 같은 고백이 그대로 나오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를 다른 표현으로 좀 조직신학에서 사용하는 표현으로 하면은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 이걸 좀 좋은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대표적인 거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총체적인 복음의 내용이야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바울은 이런 식의 낮아짐과 높아짐으로 그 복음의 전체를 드러내는 일에 드러내는 일을 자주 했습니다. 자, 어쨌든 그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믿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구원의 근본적인 토대가 됩니다. 자, 그렇게 복음의 첫 번째 내용에 대한 것이고요. 또한 11절까지 얘기하는 것의 두 번째 내용은 복음 전파의 정통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복음은 베드로와 12제자들에게 전파되었고요. 500여 형제들에게 또한 알려졌고, 또한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 그리고 스스로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바울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리스도께 직접 연결되는 진실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냥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바울만 주장하는 것도 아니요, 모든 사도들이 함께 주장하는 것이요, 아직까지도 그리스도를 보고 살아있는 증인들이 많은 그런 확실한 것이다, 진실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바울의 교훈이 즉 그리스도의 교훈이다 라는 겁니다. 이 말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교훈을 결정짓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훈을 바울이 바르게 전하고 있다라는 라는 말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복음입니다. 바울은 바른 복음을 전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정통성 있는 바른 복음을 받았고요, 그것들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자신이 그러한 그 정통성 있는 복음을 전함을 받았고 그 책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신이 전한 그 복음도 그런 참된 것이다라는 참된 것의 권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바울은 분명한 어조로 자신이
가진 복음적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고린도에게 전하는 모든 내용은 이렇게 권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생각해보고 바울의 생각이 좀 합리적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은 바울의 견해를 따를게요. 근데 다른 부분은 좀 불합리적인 거예요. 이건 따를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고린도 교회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우리와 달리 권위가 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께 직접 받은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권위가 있는 사도였습니다. 네, 그렇게 바울이 전하는 모든 내용은 권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것뿐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도 향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권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11절까지의 내용이었고요.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이 다루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과 바울의 정통성에 더하여 종말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또 반대로 고린도 교회가 그러면 오해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부활의 문제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정통성 있는 복음의 선포와 관련된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데 어떻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활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맥락상 바울이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의 교훈을 주었던 것과는 달리 15장부터는 일종의 결론이거든요. 결론에서 큰 덩어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맥락이라서 구체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해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이 부분은 좀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언급하기 않아서 잘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만 복음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한 이야기고 부활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이후에 높아지심의 첫 부분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부활을 부정하는 것의 의미를 좀 약간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영광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영광스러운 일을 경험합니다. 그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이제 신비적 연합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데요. 그렇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영광스러운 일을 경험했는데 이 생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수고하는 사역자들을 보니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죠. 그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 바울을 보니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냐면요. 낮아지심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분명 낮아지심까지는 확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고난을 받고 있었거든요. 죽음의 위기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고를 감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구나. 그리스도를 본받아 행하는 건 고난을 받는다.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로 시작되는 높아지심, 그것은 도대체 어디 있냐고 묻고 싶다는 것이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 질문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이건 제 짐작입니다. 어쨌든 맥락상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자, 보십시오. 교회는 충만한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정작 교회에는 뭐가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온갖 분란과 다툼이 있습니다. 그 은사로 인해서 성령께서 충만히 주셨는데 그 충만히 주신 은사가 오히려 교회에 분란을 일으킨 것이죠. 외부에서 가해지는 핍박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에 왔는데 세상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고난에는 분명 동참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이걸 생각해보면 뭔가 잘 되는 것, 뭔가 영광스러운 것, 놀랍게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높으신 분이라는 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게 드러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장면들,
이런 것에 동참하는 것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부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니, 그것이 혹시 없는 건 아니야? 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해도 그것이,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네 현신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의문은 비단 고린도 교회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입니다. 앞서 13장을 해설하면서 사랑의 종말론적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몇 달 전에 한 거라 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텐데요. 어쨌든 마지막 날에는 모든 것이 완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분적인 은사가 폐하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 교회에 주는 교훈들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다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즉 마지막 날 종말에 있을 완성될 그 일의 시작을 언급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하는 바도 그렇고 지금 이야기하는 바, 특별히 복음에 관련된 것들을 앞에 있는 것들을 총정리하면서 복음에 대한 것들을 다시 언급하면서 요 부분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종말론적인 사상 가운데 요 부분이 진술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날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 반드시 우리 가운데 죽은 사람들도 함께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삶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이미 잠든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사망의 세력에 굴복하여 온갖 세상의 권위에 짓눌려 실패한 것처럼 저 어두운 곳으로 가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 그들도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않으셨다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복음이 전하는 낮아짐과 높아지심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기반한 것이니 그리스도라는 부활의 기초가 없다면 지금 바울이 전하는 내용은 정말 쓸데없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도 헛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이런 희망적인 것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 이런 것도요,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호도하는 거짓 증인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확신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셨으니 죽은 자들의 부활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이생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부활 이후에 모든 것이 완전해지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거기에 초점이 맞섰어요. 복음이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생에서 고린도 교회는 여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답답하게 그들 가운데 진짜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니 이게 교회인가? 이런 갸우뚱할 정도로 정신없는 모습들을 사실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만 보면 과연 교회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아니, 성령의 은사를 가득 받았다고 하는데 교회 안에는 온갖 혼란과 고통과 아픔밖에 없는데 그러면 도대체 복음이 무슨 능력이 있는가? 이런 식의 의문이 들 수 있죠. 그게 현실이니까요. 그러나 복음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날에는요,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온전하게 영광스럽게 변화된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요, 교회의 이 혼란된 모습은 복음이 그렇게 혼란스러운 것이다 라는 결론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은 혼란스러워도 마지막 날에는 완성되어 온전한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께서 믿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을 입었다라는 사실도 또한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정말 아무 의미 없는 헛된 믿음이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죠.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했는데 부활이 없다면
그 예수님이 그 죄에 억눌려 그냥 없어져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랬는데 부활이 없으면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죄에 억눌려 죽으셨어요. 근데 내 죄를 예수님께서 내 죄까지는 그래도 사하고 죽으셨겠지? 혹시 내 죄는 못 사하고 그냥 끝낸 거 아니야?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라는 확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의 죄 용서 확신할 수 없습니다. 부활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모든 죄 용서가 확실하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자신을 믿는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고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하셨으며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의 구원과 죄 용서의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바울은 계속 이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곤란들을 언급합니다. 이제까지 그리스도를 믿고 참된 신자로 이 생에서 고난의 삶을 살다가 죽은 선조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밝은 빛을 못 봤어요.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알고 또한 전하고 그것들을 누리고 싶었지만 이 생에서는 고난 가운데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정말 그들의 삶은 어떨까요? 헛된 것뿐입니다. 아니,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다시 살 수 없다면 이거는 이생만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생에서 고통 가운데 살았다면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냥 이생으로 부활이 없고 이생이 끝이라면 더 이상 부활도 없고 이후에 어떤 복된 사후세계도 없다면 이 땅 가운데 이렇게 고난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치열하게 노력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의 의미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활이 없으면 그들은 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만 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망했습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계신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 가는 대로 즐겁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즐거움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 이게 나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정말 즐겁게 잘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누림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가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질서를 벗어나면 그것은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며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것 옳지 않죠? 사회적, 종교적 부정한 일을 통해 자신의 만족을 가지려 하는 것, 이것도 잘못입니다. 그런 식으로 즐겁게 사는 것은요, 세상도 악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생각하는 건 어떻습니까? 남보다 더 대우받고 남보다 더 높아지려는 노력, 요거는 칭찬합니다. 경쟁에서 좀 더 나은 경쟁을 해서 이기려고 하는 것, 더 칭찬하고 장려합니다. 경쟁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이득을 추구할 기회를 얻는 것, 이것은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실 수도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생에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누리려고 노력합니다. 그 과정에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요, 실패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럼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시작하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이제 아주 부유하고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좀 더 성공하기에 좋겠죠? 그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환경에 태어난 사람들은 성공하기가 쉽지 않겠죠. 어쨌든 물론 시작하는 환경이 이렇게 중요하지만 사람들은요,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럴지라도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그렇게 경쟁으로 이루어지는 그 치열한 약육강식의 삶에서 평가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우리네 삶은요, 이 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에서 경험하는 성공이나 실패, 자신의 환경으로 인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반응들, 그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평가받거나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고 이 생이 끝이라면 정말 우리는요, 빨리 교회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냥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왜 주일날 교회로 옵니까? 왜 이 귀한 수요일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금요일날 와서 왜 기도를 하려고 합니까? 빨리 교회를 벗어나십시오. 부활이 없다면요, 다 필요 없어요. 이 생이 끝이라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생에서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사십시오. 그냥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 찾고 교회와는 상관없이 살면 됩니다. 32절 말씀대로 그냥 오늘을 위해 먹고 마시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것, 그게 좋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내일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껏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절제하며 경건하게 선을 행하며 사는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살 그 삶이 없다면 그렇게 사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도 아무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압니다. 분명히 압니다. 왜요? 부활이 있거든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거든요. 이 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경건한 삶을 영원히 살고 그 삶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자신만을 위한 삶, 그것은요, 결코 우리에게 궁극적인 즐거움을,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세상 속에서 즐겁게 살아보십시오. 마지막 날에 그게 아니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하는 즐거움과 기쁨은 세상이 주는 그 기쁨과 즐거움하고 다른 건데 내가 왜 그것을 했을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끔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우리가 누릴 영원한 즐거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지으실 때 그 즐거움을 누리라고 했어요. 근데요, 타락한 사람들은요, 그 즐거움을 모르고 그냥 죄악된 즐거움들이 좋은 것인 줄 알고 쫓아갑니다. 나중에 다 그게 죄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으로 휩쓸려간 자신을 고통스럽게 쳐다볼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삶이 즐겁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조금이나마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끔 창조되었습니다. 이 생에서 누리는 온갖 유혹과 죄를 향한 방향성은 마지막 날에 완전히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었는가 갸우뚱하면서 왜 그런 고통과 슬픔을 이전에는 그렇게 원하고 좋아했을까? 안타깝게 과거를 회상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좋은 즐거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쁜 삶을 좀 더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때 내가 왜 그런 죄악된 선택을 했을까? 이런 식의 회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분명 부활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경건한 성도의 삶이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어색함 가운데, 부족함 가운데, 심지어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이 완전해지면 그렇게 부족한 것 같고, 그렇게 핍박 가운데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답답한 그런 삶이 실제로 얼마나 행복했던 것인가,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얼마나 즐거운 것이었는가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경험하고 영원히 그러한 삶과 그러한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렇게 영원한 행복한 삶을 살 것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중에 부활하신 첫 열매라고 합니다. 마치 아담이 온 인류의 첫사람으로서 죄를 짓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가 대표하는 모든 구원받는 사람들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은 생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모든 경험이 그들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적인 연합의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은요, 교회 구성원의 죽음입니다. 그의 부활은 그들의 부활입니다. 다만 이 부활에 있어서는 그리스도께서 1번 타자로 1번 순서로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죠.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속한 사람들은 언제 부활합니까? 바로 마지막 날에 부활합니다. 바울이 보는 시점이 거기 있어요. 그 마지막 날, 이미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지만 마지막 날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통해서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간은 어떤 기간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네, 지금은요, 마지막 날에 있을 그 부활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앞으로 있을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을 위한 확실한 표이자 예시입니다.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확증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서 이후에 있을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부활도 없거나 아니면 있다 해도 정말 믿기 어려운, 그러니까 부활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불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된 교회로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명백하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생에서 삶이 고통스러우십니까? 힘드십니까? 사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이란 첫 열매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영광스러운 그 날을 기대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 마지막 날에 벌어질 일을 또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날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라를 바치시는 날입니다. 그 날에는 그리스도께서 온갖 세상의 권세를 자신의 발 아래 굴복시키실 것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온갖 육적 세력들, 그 배후에 있는 영적 세력들, 종국에는 가장 두려운 존재인 죽음까지 다 복속시킬 것입니다. 그 세력들은 지금은 마치 세상을 이기고 다스려서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행동할 테지만 결국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발 아래 엎드려 사라질 것입니다. 사망조차 없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날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이 있을 때까지 그 세력들은 착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긴 거야, 그런 착각 가운데 온갖 권세를 펼칠 때지만 결국 끝이 날 것입니다. 죄로 인한 부정적 원리들은 모두 다 끝이 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경험할 그 나라는 정말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원리로 다스려지는 나라로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잠시나마 누렸던 은혜의 감격스러움을 그때는요,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창조될 때 누리도록 계획하셨던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와 그로 인한 행복과 즐거움을 우리는 부족함 없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잠시 잠깐 은혜로 누리며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 참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습니다라고 경험했던 이생의 그 짧은 경험을 하늘나라 가면요 영원히 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부활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삶입니다. 그때의 삶의 원리는요 지금의 삶의 원리하고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죽은 사람들이 함께 부활하는 것은 만물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종말과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우리네 삶의 현실은 아직 오지 않은 종말로 인해 그리고 그날에 이루어질 온전한 굴복 이전에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확실하게 된 그 결과를 부정하고자 하는 세상의 악한 세력들의 마지막 움직임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세력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눈치채겠죠. 마지막 날이 오면 끝날 것이다. 눈치를 채고 있죠. 그렇지만 그날까지 마치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그리스도를 이긴 것처럼 그렇게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그렇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뒤를 이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다 부활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광스러운 종말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소망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29절에 죽은 사람을 위해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좀 뜬금없이 나오거든요. 죽은 사람을 위해 대신 세례를 받는 행위인지 그 카톨릭에서 행하는 종부성사와 같이 임종에 처한 사람을 위한 혹은 직전에 임종한 사람들을 위한 세례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세례가 교회에 들어오는 의식임과 동시에 세례 이전에 행했던 죄를 사해주는 효과를 가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기까지 세례를 미루는 일들도 초대교회는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를 가리키는 것인지도 사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죽은 사람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것, 대신 세례를 받든 죽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든지 그렇든지 간에요. 하여튼 별로 좋지 않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거 옳지 않은 일입니다. 옳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신 세례 받는 일도 필요 없고요. 죽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도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세례는 의식이에요. 보이는 교회에 그 사람이 소속되었다라는 의식입니다. 근데 그 세례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세례는 보이는 교회에 소속되는 됨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표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 보이는 교회에 소속된다라는 그 세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제 말이 천천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보이는 교회에 소속되는 표로서 세례가 역할이 있는데 그가 그 세례를 받았느냐 받았지 않았느냐가 정작 구원받는 자, 즉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했느냐 속하지 않았느냐를 드러내는 그런 징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어쨌든 그러면 바울이 이 이야기를 쓴 까닭은 무엇일까요? 제가 볼 때 바울은 좀 극단적인 표현을 쓴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리를 오해하고 세례의 의미도 잘 몰라서 교회에서 행하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심지어 그 사람들도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부활에 대한 교리는 기초 중에 기초라서 복음에 대한 온갖 오해를 가지고 교리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마저도 기독교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면서도 그러니까 똑같지는 않은 유사한 형태만을 보일 뿐이라도 이 정도 교리, 부활 교리는 분명하게 고백한다라는 이야기로 이해하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하여튼 맥락의 핵심 구절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언급하고 넘어가고요. 바울은 자신이 부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현재의 삶을 살아갈 때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음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위험을 감수하는 삶이 사실 그의 삶입니다. 내가 죽노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죠. 내가 이렇게 죽음을 감수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매일 죽는다라는 표현은요, 앞에 부활의 맥락과 연결하면 이 생의 삶이 끝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생의 죽음과 같은 고통과 곤란과 혼란과 핍박이 자신을 향한 궁극적인 협박이 되지 않는다,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32절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아마 에베소에서 이런 일들, 아마 콜로세움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목숨을 걸고 맹수와 싸우는 것, 마치 그런 것 같은 삶이, 그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과 같은 삶이 바울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치열하고 고통스러운 삶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부활이 없다면 그런 위험을 부담할 이유가 없죠. 이 땅에서 뭐하러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갑니까? 그 고통스러운 삶이 좋습니까? 세디스트도 아니고 이런 거 아닙니다. 다 쓸모없죠. 부활이 없다면. 그냥 오늘이 끝이니까 내일을 생각할 필요가 없죠. 부활이 없다면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사실은 속이고 있습니다. 오늘이 끝이라고 합니다. 내일은 없다고 합니다. 부활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이 땅의 현실의 삶에서 편하고 즐겁고 기쁘면 되지,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지금 다 누리고 살면 되지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부활이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부활이 있으니 속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은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요, 부활에 대한 확신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예, 부활이 있죠, 이렇게 끝날 수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앞서 바울이 강조했던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삶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며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를 행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을 따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어떤 일을 행하는 것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마땅한 경배를 드리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이웃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해도 그를 불쌍히 여기며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고 사랑으로 대하고 친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이 주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꾸 주변에서 나를 건드려서 고통스럽게 하고 나의 마음을 헤집어 놓아도, 아프게 하더라도 그런 사람을, 그렇게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며 그래,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셨지라고 하면서 그를 아끼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 안 되는 때는 사실 안 되죠. 어떻게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잘 안 됩니다.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되면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서 내가 이 생에서 당하는 이 억울함을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내가 부활하실 때 다 갚아주실 것이다,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위로를 먼저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하신 뜻입니다. 복음을 확신하는 것이 이런 삶을 사는 것이죠. 즉, 부활을 확신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의 계명을 따라 하나하나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천국의 삶을 지금 현실에서 살게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한번 도저히 내가 저 사람이 너무 미웠는데 한번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손을 뻗을 수 있는 용기를 내게 합니다. 천국에 가서 기억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지. 그 영원한 즐거움을 내가 그 순간 맛보았구나 라는 감격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삶은 바울을 보면 너무 치열하고 고통스럽고 아플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이제 매일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랑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니까요. 근데 뭐 바울은 아마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 같고요. 자신의 삶이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바울만큼의 은사를 안 주신 만큼 우리의 삶도 바울만큼 고난을 주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하루하루를 그렇지만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치열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붙들고 복음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누릴 삶을 내가 이 땅에서 그래도 조금 누려봤구나. 그 느낌을 내가 조금 알겠다라는 그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망이 있습니다. 진정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영광스러움을 기대하며 이 땅 가운데 그 부활에 누릴 그 삶을 기대하면서 그 삶을 이 땅 가운데 한 번씩 실천해 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 누릴 영광스러운 삶이 이 땅 가운데 경험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부활하셨으니 그 확증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할 것들을 분명히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온전히 회복하실 그때 우리에게 주실 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기대합니다. 그것들을 붙들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